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참으로 많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인 대제사장에게 이리저리 끌려가시면서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성경에 그런데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런데 가야바 이전의 가야바 장인이지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역임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또 나온다. 이게 조금 이제 구약의 율법과 맞지 않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으로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일평생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현직 제사장이 있는데, 그런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 역시 대제사장 살아있다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을 역임한 인물이 살아있는데 현직 대제사장이 또 있다. 2명의 제사장.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은 이 유대가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 그 이후부터는 이 제사장 직분이 해임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임명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하는 형편이 됩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1세기경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친정부 성향,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와 화친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이 있어야 했습니다. 안나스는 거의 10년간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하다가 당시 이 총독으로 부임을 했던 이 발레리스 그라투스 총독에 의하여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2년 후에는 이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잘이 대제사장직에 오르고 또 얼마 있다가 그 역시 해임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또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되지요. 이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주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도 주후 63년까지 안나스의 아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 자리에 앉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로마에 아부를 하면서 돈으로 그 자리를 사거나 혹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금줄을 대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강행을 합니다. 성전세의 동전을 바꾸어 주면서 일을 취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재물, 제사 때 필요한 재물들을 파는데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은 온전한 재물로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일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성전 청결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이러한 제사장 직분의 매점매석과도 상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1세기경의 대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도와주었다. 사실은 당시의 제사장 직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1세기경의 그 부정적 이미지의 제사장 직무, 이 부정적 제사장 직무,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기를
그 당시에 가장 부정적 이미지인 제사장 직무, 제사장 직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1세기경의 그 사악한 그리고 또 부정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으로, 아니 어쩌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는 그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백성을 대변하는 대표자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는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사장에 있는 라틴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영어로는 브리지 빌더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제사장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점에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십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제사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셨던 제사장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제사장과는 다른 점이 있다. 아주 독특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제사 직분은 정말 탁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탁월성과 독특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탁월성은 겸손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하고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하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아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셨습니다. 아론 역시 최초의 대제사장 된 인물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직접 선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이 점은 아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참 다른데, 그리스도는 이 아론과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위치에서 임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적인 권위 그리고 또한 권세를 가진 그런 위치, 다시 말하면 왕가의 후예의 위치에서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아론 후예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왕가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이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으셨다. 이게 다릅니다. 그는 아론의 레위기적인 대제사장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또한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은 이 멜기세덱을 향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던 레위 부족, 그 레위 지파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생기기도 전에 존재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더더군다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인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립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이 그는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보다 그 지위, 즉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뛰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론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독특성, 그런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 직접 내 아들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1세기 당시의 혹은 아니면 구약의 잘못된 제사장 그들처럼 단 한 번도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순종만을 하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또 요한복음 8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내가 스스로 그 어떤 영광의 조그마한 끄트머리라도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영광, 내가 취하는 영광, 내가 올라앉은 그 영광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만이 진짜라,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또한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럴듯한 겉포장일 뿐 하나님의 영광을 올라타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엔진을 달고 남보다도 더 빨리 달리려고 애쓰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직임을 겸손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분을 따라 하나님 영광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친히 낮아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얼마나 높은 직분입니까?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자치기구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자치적 권한을 다 수행하는 어쩌면 유대인 최고 권력기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그 공회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직분이 이 대제사장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아닌 스스로 낮아지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희생제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아니면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언약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그분은 뭘 올려드렸느냐? 오늘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심한 통곡을 올려드렸습니다. 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대제사장이 드렸던 동물,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통곡을, 당신 스스로의 눈물을, 당신 스스로의 통곡과 눈물을 겸한 그 간구와 소원을 오히려 제물로 올려드리신 그런 제사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구, 그 간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셨는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묘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요? 그러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괴로움에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는 그야말로 고통의 최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울부짖음은 십자가 가운데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비는 기도를 그 십자가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기도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온 백성의 죄를 속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스승 가운데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참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메이지 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정도면 일본 귀국 후 그야말로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놓여 있는 그런 길 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귀국 이후에 빈민구를 갑니다. 그리고 빈민촌에서 그야말로 소외된 여러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 가운데서 전도하고 사회사업하고 구제하고 또 농민운동에 헌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의 걸 알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친지가 와서 다 인사하고 교회에서도 와서 고별 예배를까지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몫이 번민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죽을 날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고통을 기다리는 것,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편안하지 않겠는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고 난 다음 가재 도구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딱 챙겨서 술에 싣고 빈민굴로 향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가 얻었던 결론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떠실까?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주님이라면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니, 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그냥 기다리면서 계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죽는 날까지, 목숨 붙어 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 섬기고 받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기에 섬길 자를 오히려 찾아가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섬기면서 그렇게 보내셨을 것이다. 그 결론을 얻어 결론대로 날이 밝자마자 실천을 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빈민굴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청소하고 쓸고 닦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돌보고 노약자를 돌보고 빈민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그의 삶이 70이 넘도록 가장 보람이 있는 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관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목전에 두고도 자신의 고통이 엄청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친히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패를 달고 우리 심장에 달고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명패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높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발판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주님은 스스로 겸비하셨는데 교회의 낮은 곳, 사회의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순종의 제사장이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이 순종을 배우셨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순종을 하셔야 합니까? 오늘날 이 21세기 현대사회는 순종의 가치를 상당히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니, 순종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런 가치로 치부를 하고 마는 듯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순종은 비굴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 듯합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저항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순종은 이 시대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도대체 순종을 왜 배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영원토록 계신 영원하신 분이 순종을 배웠다? 21세기에는 쓸모없는 가치가 될 순종을 영원하신 분이 배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육신적 연약함의 자리, 똑같은 징벌을 받을 자리, 똑같이 아픈 자리, 똑같이 고난받음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을 내팽개치고 더 이상 배울 가치가 아니라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었고 그곳에서 희생적 죽음이었습니다. 그 또한 오직 성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순종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의 고난을 받기까지 행했던 철저한 복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분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좀 뭔가 위대한 것 혹은 아니면은 휘황찬란한 것,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사실 순종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찌 그리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하기가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왜?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날도 소년은 부모님에게로부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당부와는 정반대로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소년은 마을로 돌아올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이 소년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으로 그 산에서 한 아저씨를 만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저씨가 같은 마을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소년에게 집에까지 데려다 줄 테니 잘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이 아저씨의 말을 한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저씨의 뒤를 잘 따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너무 어렵다, 순종은 힘들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근데 정말로 순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말로 순종이 힘든 것일까요? 사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순종만큼 쉽고 좋은 일도 없습니다. 이 소년은 왜 산에서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부모님의 당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데 그 똑같은 소년이 산을 내려올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마을 아저씨의 말을 철석같이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잘 따랐을까요? 아저씨를 의존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왜 똑같은 소년이 불순종하고 왜 똑같은 소년이 순종을 합니까? 결국 문제는 순종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인 의존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아빠 엄마 말 안 듣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존하니까 아저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신앙입니다. 순종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있는가. 순종은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 문제이지.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까? 외적인 봉사만으로 그 순종을 다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 십자가까지 감당한 복종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순절 5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친히 스스로 낮은 곳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이의 대속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며 성부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제사장 된 직분 우리에게 다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1세기경의 사악한 제사장들, 아니 구약의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 감당하려면 제대로 된 제사장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제사장 직무 그 감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겸손, 오직 순종, 절대 순종.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날 만인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 영광의 끄트머리 조금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조금 떨어지지 아니하면 섭섭해하고 몰라준다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게 제사장 직무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는 겸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그들처럼 권세, 힘, 과시하고 그건 내세우는 것, 그건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제사장 직무 감당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오직 순종함으로 이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 없이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투신을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계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직분을 따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그리하여 제대로 된 만인 제사장 직무 감당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